자, 오늘은 잠언 16장 9절, 그리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으로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길을 잘 몰라도 사는 세상입니다. 왜냐하면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비게이션. 여러분 차에 내비게이션 많이 쓰시지요? 근데 보통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보다 이 스마트폰에 있는 내비게이션이 더 편합니다. 차에 내비게이션이 있는 분들은 그거 누르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차에 뭐 내비게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지 않아요? 저도 거의 스마트폰에 그 티맵이라든가 카카오맵 그거 쓰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차에 내비게이션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살았을까요? 저 옛날에 처음에 저 운전면허 땄을 때 그때는 내비게이션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근데 길을 잘 찾아다닌 것 같아요. 또 그때는 그때 그 지도 있습니다. 지도. 차에 항상 이 지도가 항상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 보고 이정표 보고 이렇게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밌는 사실이 있어요. 이 내비게이션이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장거리로 어디로 가는데 거기가 초행길이었어요. 근데 운전하다가 이 내비게이션을 틀고 제가 이제는 이렇게 그 초행길을 가는데 제가 운전을 하다가 딴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길을 잘 가야 되는데 순간 딴 생각을 해가지고 그 길을 놓친 거예요. 자, 놓쳤더니 그 내비게이션이 저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여러분, 뭐라고 내비게이션 말하죠? 이탈. 맞습니다. 우리 사모님. 이렇게 말합니다.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딱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희 내비게이션의 성우는 여자 목소리거든요. 그런데 그 음성을 많이 들은 우리가 음성이잖아요. 근데 그날따라 그 음성이 저에게 특별하게 다가온 적이 있었어요. 그 음성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전엔 안 그랬거든요. 근데 그날은 그 음성이 예사롭지 않게 제 귓가에 들리더라고요. 마치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 음성이 은혜가 됐냐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재탐색합니다. 이거잖아요. 내비게이션은 저에게 정죄하지 않아요. 너 귀 잘못 들었어? 너 틀렸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재탐색합니다. 이건 뭐예요? 괜찮아. 내가 다시 잡아줄게.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순간 제가 그 음성을 듣고 운전하다가 갓길로 한쪽으로 차를 세웠어요. 세운 다음에 그 음성이 예사롭지가 않게 들리면서 뭔가 이렇게 영감이 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설교 원고를 제가 막 작성을 했어요. 그냥 뭐가 막 이렇게 줄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글로 막 썼어요. 예, 그 쓴 오늘 설교가 오늘 이 설교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경로 이탈했다고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틀렸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괜찮아. 내가 다시 너의 길을 인도해 줄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저는 그 내비게이션의 그 음성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은 길을 가다가 내가 딴짓 한다거나 내 실수로 인해서 내가 길을 잘못 들어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길을 헤매입니다. 자, 헤매고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다시 바로 잡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수해도, 내가 딴짓해도, 내가 그 죄를 깨닫지 못하고 그 죄를 범해도, 내가 길을 잘못 들어도 하나님은 다시 재탐색, 내가 너의 길을 다시 인도해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세요 라고 하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오늘 찬양 가사도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께 맡기세요, 이런 가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세요라는 말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아십니까? 왜냐하면 맡긴다라고 하는 말은요, 내 주도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내 주도권을 내어드린다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내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기보다는 내가 붙잡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기도를 하는데 정작 걱정은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면서도 내 머리는 밤새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준다고 하면서도 마지막 결정권은 결국 누가 갖고 있냐? 내가 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려놔야 되는데.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올 때는 저희 집사람이 운전하거든요. 그리고 전주로 갈 때는 제가 운전합니다.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한테 운전권을 내어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이 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요. 저 사람이 뭐 밥을 만들고 죽을 만들고 간에 그냥 저 사람한테 다 맡겨야 돼요. 근데 제가 옆에서 뭐 하고 있냐면, 아 여보, 자기야 좀 천천히 가. 지금 눈 많이 온다니까. 지금 눈 봐. 아니 앞차와 간격을 100m를 하라니까. 아니 너무 가깝잖아. 제가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운전대를 제가 맡겼잖아요. 그럼 저 사람한테 맡겨야 돼요. 근데 그거를 운전하면서도 제가 브레이크를 밟고 있더라고요. 옆 좌석에서. 제가 오면서 제가 또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면서도 이게 맡기기가 어려운 거구나. 결국 내가 지고 있구나. 그래서 이 맡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다. 말로만 맡긴다 하지 말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맡기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작은 거 저희 집사람한테 운전대를 맡겼으면 그냥 그래. 그냥 알아서 해. 난 옆에서 기도만 할게. 이런 자세가 참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사람의 첫 번째 열매가 뭐라 그랬죠? 바로 잠이라 그랬습니다. 잠, 쉬나. 그렇죠? 마음의 쉼. 두 번째가 지난주에 만족함. 하나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잖아요? 그럼 이 만족함이 생기고, 오늘은 그 다음 세 번째 맡김의 열매,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그럼 이제 첫 번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정답을 알려주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인도하심이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답을 알려주기를 원해요. 정답. 하나님, A와 B가 있어요. 하나님, A입니까? B입니까? 하나님, 이거 할까요? 저거 할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 그것만 알려주세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께 정답을 요구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정답. 그래서 사람이 왜 점을 볼까? 왜 사주팔자를 보고 왜 무당을 찾아갈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답을 알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면 보통 뭐 물어봅니까? 내가 이번에 사업을 하는데 이거 될까요, 말까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이번에 저희 자녀가 결혼하는데 이거 결혼시켜야 될까요? 안 시켜야 될까요? 이거 물어보잖아요. 정답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래서 무당집을 찾아가는 거예요. 대통령이 누가 될까요? 이 사람이 될까요? 저 사람이 될까요? 이거잖아요. A일까요? B일까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무당 찾아가면 안 됩니다. 이거는 가증스러운 죄라 그랬습니다. 레위기 19장 31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찾지 말며 그랬어요. 여기서 신접한 자와 박수가 누구를 가리킵니까? 무당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들을 추종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당 찾아가는 거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셨죠? 누구한테 내 미래를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라. 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예요. 무당은 정답을 알려주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정작 그 무당도요, 자기 인생 몰라요. 자기 인생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기 인생도 모르는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의 미래를 물어봅니까?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아신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여호와, 누구의 하나님? 너희들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주인은 누구다? 나다 이거예요. 그런 무당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A냐 B냐가 아닙니다. 자, 그럼 뭘까요? 성경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미리 답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미리 답을 알려주지 않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뭘까요? 결과를 미리 통보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 걷는 과정을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성경은 결과를 중요시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중요시하냐? 그 결과로 가는 과정을 중요시해요. 근데 그 과정 중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로봇처럼 조종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자유의지가 있어요. 자유의지. 그래서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끌 때 보십시오. 여러분, 목자가 양을 이끌 때 양 한 마리 한 마리에 목에다가 끈을 매달아서, 밧줄을 매달아서 양들을 끌고 갑니까? 안 그렇습니다. 양은 목줄이 없습니다. 양은 목줄이 없어요. 그럼 양은 어떻게 목자를 따라갈까요? 바로 이거예요. 목자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목자가 쉴만한 물가 다 알거든요. 푸른 초장 다 알거든요. 그리고 목자가 말을 합니다. 양들을 부릅니다. 그러면 양들은 근시라 그랬어요. 근시. 그냥 코 앞에만 보여요. 그러면 목자가 앞으로 가요. 그리고 그 음성 따라 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신다. 어떻게? 한 걸음입니다. 한 걸음.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430장에 보면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 바로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19편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아까 말씀 찾았잖아요. 자, 시편 119편, 자, 105절 한번 크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뭐라 그래요? 내 발의 등이라 그래요. 여러분,
서치라이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서치라이트가 있잖아요. 서치라이트는 뭐냐면 멀리 있는 걸 보기 위함입니다. 멀리. 근데 여러분 멀리 있는 목적지를 비추는 서치라이트가 아니, 오늘 말씀에 보면 내 발에 뭐라 그랬어요? 등불이라고 나와요. 등불이다. 등불이에요. 서치라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시는 빛은 여러분 서치라이트가 아닙니다. 바로 내 발의 등입니다. 등. 발밑을 비추어주는 거예요. 멀리 비추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자,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목자는 양에게 지도를 쥐어주지 않습니다. 대신 목자는 양보다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음성 따라 양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4절,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서치라이트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발의 등으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한 걸음입니다. 하루하루입니다. 하루하루.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한 달 뒤의 경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구름이 떠오를 때, 구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이거든, 구름. 구름이 떠오를 때 움직이고 머물 때 멈추는 거예요. 이거를 훈련을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9장 23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이게 성경적인 인도하심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초점을 가져야 될 거는 뭐냐면 서치라이트로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이에요. 오늘 이 하루 어떤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무당은 운명을 맞추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사랑, 이웃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는 첫째 계명이요, 이웃과의 관계는 둘째 계명이에요. 바로 이 계명이 바로 무엇입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정답을 미리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정답을 미리 알려주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 정답을 말해주는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어떻게 나갈지를 다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답을 알려주시지 않는 거예요. 정답 알려주면 인간은 정답에게만 관심이 쏠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말씀 뭐냐면,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냐가 중요합니다. 자, 시편 23편 3절 말씀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어디로 가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함께, 누가 인도하시냐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혹시 해외여행 가보신 분 다 아시겠죠? 해외여행 보통 패키지로 갑니다. 패키지로 해외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여행의 즐거움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가느냐도 참 중요합니다. 근데 해외여행 갈 때 패키지로 가잖아요. 그러면 여행의 즐거움의 핵심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가이드입니다. 가이드입니다. 내가 어떤 가이드를 만나냐에 따라서 그 여행의 행복의 지수가 결정이 됩니다.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팀을 가족처럼 이끄는 사람, 이동거리가 길어서 지루하고 그러니까 힘든 그 여행길에 가이드가 굉장히 유머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역사, 그 유물 같은 데 있잖아요. 막 그런 여행지의 역사와 문화를 아주 재미있게, 상세하게, 지루하지 않게, 유머와 열정적으로 즐겁게 만들어주는 여행 가이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여행 가이드가 이거 잘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행이 재미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행 가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의 여행 가이드는 누구다?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대통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미국을 갔습니다. 미국 가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딱 그 공항에 나와서 우리를 반겨준다고 해봐요. 하면서 자기가 여행 가이드를 해준다고 해봐요. 그럼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트럼프가. 저는 굉장히 부담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트럼프보다 더 위대하시고 더 높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의 가이드다?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 뭐냐면, 맡김의 사람은 길을 묻지 않고 손을 내민다.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이를 데리고 길을 가면 알 수가 있어요. 아이는 길을 묻지 않습니다. 아이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엄마 손을 잡습니다. 또는 아빠 손을 내밉니다. 아빠에게 손을 내밀어요. 그래서 아빠 어디가 라기보다 아빠 손 하면서 손부터 잡습니다. 바로 신앙이란 길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신앙이란 뭘까요?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손을 내밀면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십니다.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손을 내밀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분은.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손을 내밀지 않는 거예요. 어떤 성도님이 중고차를 싸게 샀어요. 실거래가보다 싸게 사서 엄청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이 자기 친한 친구에게 나 싼 가격에 좋은 차 샀다라고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멀리 가는데 약속 장소를 정했어요. 그리고 그 약속 장소를 그 중고차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딱 한 번 가봤대요. 한 번. 그래서 그 차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딱 킨 다음에 가는데 중간에 그 내비게이션이 갑자기 찌지지지지 하더니 고장이 났습니다. 그때 이 성도님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 역시 싼 게 비지떡인가? 에이, 그냥 감으로 가자 라고 해서 한 번 갔던 길, 옛 기억으로 갔대요. 어떻게 됐을까? 엉뚱한 길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인생도 딱 이거더라. 하나님의 내비 꺼놓고 감으로 가니까 엉뚱한 길로 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이 내비게이션을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켜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람은 감으로 갔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길을 몰라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내비를 끄고 사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이 내비는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날마다 주님 손잡고 주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하루하루 가는 것입니다. 네 번째 말씀, 맡기는 인생이 되면 하나님은 때론 닫히는 문으로 인도하신다. 닫히는 문으로. 우리는 인도하심을 항상
열리는 문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론 닫히는 문으로도 인도하십니다. 닫히는 문.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즉 성령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그랬어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의 장면인데 하고 싶은 선교의 열정을 가지겠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막으시는 것입니다. 막으시는 것입니다. 이후에 마게도냐 환상으로 방향이 바뀝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시아를 막으셨을까? 잠시 멈춘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게도냐를 엽니다. 바로 이 마게도냐가 무엇입니까? 바로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여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길에 있어서 때론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 근데 여러분, 그 막히는 것도 은혜입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어느 직장을 들어가길 원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주변의 목사님, 주변의 지인들한테 나 이 직장 들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다 말씀 전했어요. 다 말했어요. 그리고 이분도 막 새벽을 깨워서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 가고. 근데 결국에 이분이 면접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실망하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실망합니다. 난 이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 그 직장에 붙기 위해서 준비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나 이렇게 기도 많이 했는데. 근데 왜 하나님 왜 자꾸만 안 되게 하십니까?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에 그 회사의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소식이냐? 그 회사가 대규모로 구조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수많은 직원들을 자르게 됩니다. 이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떨어지게 한 것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길에 감이 있어서 길이 막히십니까? 그럼 그 길로 안 가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길 막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로 끝이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다른 문을 열어주십니다. 다른 문. 그래서 여러분, 안 된 것도 은혜입니다. 안 된 것도.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야 깨닫게 됩니다. 이래서 안 됐구나. 이래서 안 됐구나. 자,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잠이 오고 마음이 만족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인생을 내가 운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있었구나. 오늘도 길이 안 보여져 여러분 괜찮습니다. 문이 닫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아는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 우리의 영원한 세계까지 아시는 누구의 손? 바로 그 하나님의 손을 잡고만 있으면 됩니다. 어린아이는 엄마의 손, 아빠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닙니다. 어린아이는 엄마 손만 잡으면, 아빠 손만 잡으면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아이가 길도 모르면서 자기 혼자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일 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엄마 아빠의 손을 잡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끈입니다. 끈입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시건 간에 이 손을 놓지 마십시오.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운전하면서도 기도하십시오. 집에서도 기도하십시오. 새벽에 자꾸만 깹니까? 어떤 분은 자꾸만 새벽에 그 시간만 되면 깨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왜 깨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방언 안 해도 괜찮습니다. 막 소리 질러 기도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상해도 괜찮습니다. 조용히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끈이 있습니다. 그 끈을 놓지 마십시오. 그 끈이 있어요. 아주 세밀하게 하나님은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깨우십니다. 기도하라고.